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2024년 1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자리까지 행진에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무엇 하나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지날 때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흐뭇해 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창조의 완성을 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이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보니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다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셨지만 한 가지만큼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즐기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창조물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비극이겠죠. 가장 먼저 시작된 비극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는가, 이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무엇 때문에 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서두를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확인해 볼 것은 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데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럼 사탄의 하수인일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서두에 있는 1절, 그 안에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 속해 있는 그 뱀, 그가 어떤 존재인가,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을 가리켜서 간교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이 원어를 보면 간교하다라는 그 뜻이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이 뱀을 지으실 때 간사하고 교활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본디 슬기롭고 지혜롭게 지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창세기 1장 31절을 서두만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뱀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았죠. 슬기로움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지혜를 악용함으로 인해서 바로 간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래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은사와 재능을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받았는가, 이것보다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데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 보면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받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무엇을 받았는가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은 것 같아서 주눅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유, 은사, 재능,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뱀이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용했던 이 뱀,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이 뱀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제 유혹을 시작하는데, 일반 1절 중반부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뱀이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누구에게 먼저 찾아왔는가 보니까, 누구에게 먼저 찾아왔습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찾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뱀은 왜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찾아갔을까요? 왜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때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와는 직접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 뱀은 이런 부분을 공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들은 자보다 전해 들은 자가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접 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보다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을 들은 이가 이 믿음과 또 그 확신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런 부분을 공략하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3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우리가 만족하고 그 자리에 멈춘다면 우리 신앙은 연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겠죠. 지금까지 오이코스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계속해 오셨는데 설교나 다른 이가 체험한 그 간증을 많이 듣는 것보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맛보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듣거나 또 여러 간증 체험들을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과 나눈 이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와는 왜 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걸어왔죠. 근데 2절 서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여자는 그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넘어가면서 뱀과 이 여자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왔을 때 여자는 뱀에게 대꾸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 뱀이 질문하는 것, 말을 걸어오면서 물어왔던 것이 뭡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켰습니다. 비틀어서 이 여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와도 들어서 알고 있죠. 이거 뭔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의문이 든다면 뱀에게 되질문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답변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었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야 할 겁니다. 그도 못했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남편인 이 아담에게 찾아가 대화하고 물어보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뱀과 대화하면서 그 함정에 걸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화나 설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악과는 상대하지 말아야 하고 악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접근해 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에 엉뚱한 그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거기에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설득시키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력화시켜버렸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부분을 호시탄탄 누리고 그리고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면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던 이들이 바로 8절에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존귀한 존재였다가 가장 비참하고 비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다가 다 잃은 자가 되었죠. 자, 이렇게 이 비참하고 비루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자리에 놓아두지를 않으십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 그냥 죽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자리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최초의 복음을 죄를 범한 인생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뱀을 저주하시죠. 뱀을 저주하시면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최초의 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같은 처지 아니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또 그 선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또 그 질문한 그 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을 찾아온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며 질문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올 연말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된 그 배경을 살피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 고난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그런 복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최초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인간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시는데 그 이후 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좋겠지만 이 인류는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 갑니다.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하기에 이르고 또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피해서 성을 쌓고 그의 후예들 가운데에는 무기를 만들고 또 가인보다 훨씬 더 완악한 라멕이 나타나서 살인을 일삼습니다. 이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인간의 그 포악함이 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홍수 후에도 인간의 이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을 열어서 홍수를 내린다 해도 끄떡없을 정도의 탑을 쌓아 올리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는 그 탑을 쌓고자 하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십니다. 자, 이렇게 흩어버리시면서 새로운 구원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구원 프로젝트에 선택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불러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과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1절에서 3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담겨져 있는데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명령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질문이 드시겠습니까? 제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질문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을 떠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거나 이민을 간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는 대표적인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안정망 속에 있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나그네가 아니라 이 당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다든가 또 상해를 입게 되면 도와줄 이도 없고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는 민족은커녕 제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부지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사회적 지위도 상실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면 어떤 영향력은 고사하고 그 지역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민족을 이룬다, 또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서두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사는 아브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이 어원을 학자들은 하비루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비루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왕들의 비문이나 토판 문서들의 이 하비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부족해서 많은 하비루들을 고용했다. 그러니까 하비루라는 것은 임시 계약 노동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착할 땅도 없고 사회적 안전망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이주 노동자 또는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사회적 약자 아브람, 이주 노동자 아브람,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왜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는 나름 지위도 있었고 잘 사는 계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사회적 약자가 되었고 이주 노동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가 이주 노동자가 되었고 또 사회적 약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절과 같이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그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주시는데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로 인해 나그네가 된 너를 누군가가 환대를 한다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만약 너를 멸시하거나 또 공경에 처하게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아브라함을 등 떠밀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거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낯선 땅으로 이주해온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어서 아내를 내어주자 누가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서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심히 위험천만하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일이죠. 세속적 가치를 벗어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손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안전망도 없는 그런 곳으로 등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를 누군가가 축복한다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를 누군가가 저주하거나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세상에 안전장치가 없다고 또 도와줄 이가 없다고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말거라. 나의 뜻을 품은 너희를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준다라고 언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이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마주할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과 성취 사이에 항상 기다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것이 곧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된다면 누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항상 꽤 긴 시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림에 실패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시고 현재 우리의 가정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그 믿음은 어떠한지를 조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낯선 땅으로 온 아브라함, 그에게는 결점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도 없었고 부름을 받은 그 후에도 한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또 꽤 긴 시간이 흘렀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자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자녀를 기다리는데 그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낸 시간이 10여 년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0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이 횟수로 10년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은커녕 입덧 한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만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사례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실망스럽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 사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임신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언제에 초점을 두었다가 내가 생각했던 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다 실망하거나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지 언제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는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인간적으로 녹록지 않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자신의 생각한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금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바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사례가 10여 년 동안 이 하갈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자신의 여종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지금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대리모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사례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하갈을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자신의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대안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큰 잘못이고 문제였습니다. 실은 우리가 종종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때에 이루려 하는 잘못. 이것이 지금 바로 사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유혹.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누구를 지금 멸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주인인 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갈이 의도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갈도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니 그의 태도가 또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기다렸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또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어느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례도 하갈도 모두 불행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 때문에 또 민족적 갈등이 훗날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이 실패는 믿음의 실패로 연결되고 믿음의 실패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약속을 성취하는 것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게 되면 기다림 자체가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시기에 이루시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것이 믿음의 성공이자 성취의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그리고 그 대안이 동원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